이사야 5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 한 절 말씀이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려도 내 사랑은 내게서 옮겨지지 않고 내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가엾게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 영어로 NIV 영어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ough the mountains be shaken and the hills be removed, yet my unfailing love for you will not be shaken, nor my covenant of peace be removed, says the Lord who has compassion on you. 네,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요. 한글 본문에 내 사랑이라고 된 이 사랑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unfailing lov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의 원어로는 이게 헤세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헤세드 잘 아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온유하신 모든 것들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헤세드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할 때는 한마디로 꼭 집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는 grace, kindness, favor, loving kindness, unfailing love 이렇게 번역이 되고 우리 한국말로도 은혜, 인자, 자비, 개역개정엔 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막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영어 성경, 한영 성경을 보다가 이 구절에서 unfailing love라는 이 단어가 마음에 확 박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하여 물러서거나 갈등하고 또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의심하고 반항하고 주저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또 심지어는 배신까지 하는 그런 사랑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고 신실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다른 단어보다 이 단어가 제게 확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을 때는 언제인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하고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과 타락으로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너희가 잡혀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과 무너짐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은 너희를 향한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의 언약으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제게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과 믿음이 아주 바닥을 치고 완전히 실패하여 넘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오늘 김도윤 찬양 사역자님의 찬양을 보면 정말 겨울과 같은 그런 시즌이었겠죠. 20대 후반에 저는 여러분 간증을 들어서 알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집안의 충격과 또 내면의 갈등으로 공황장애를 경험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공황장애는 갑자기 밀려오는 두려움과 공포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들은 스스로 이렇게 제어가 잘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정말 말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감정이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예배 가운데 저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정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내 영혼에 정말 봄과 같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기쁨을 누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예배 중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육성과 같은 말씀을 3번 들려주는데, 그 말씀이 곧 확성기를 대고 저의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울려서 온 우주에 주님하고 나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그 음성이 저를 이렇게 둘러싼 때 정말 전율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에 들려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에 들려지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깊고 커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를 살려주시고, 모태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하고 교만한 또 무신론자였고 또 타락한 죄인이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다는 주님께 저도 제 삶을 들여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주님과의 첫사랑의 시간이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했고,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도 당신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영원히 그렇게 변함없이, 저는 그렇게 영원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게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로 영적인 침체가 오고 사역을 내려놓고 잠깐 고향에 내려가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집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그날은 좀 이상하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동네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러고, 중간 병원에 갔더니 사실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감기 끝에 고열로 뇌수막염이 와서 폐혈증이 왔는데 위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급히 또 후송을 해서 갔는데, 가니까 더 절망적인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하루가 저한테는 너무 길었고, 이 세상에 정말 종일 제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멍한 느낌, 뭔지 모르는 어떤 두려움들이 저를 막 엄습해 오니까 온몸이 막 이렇게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 힘으로 아무리 멈춰보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는 어떤 힘들이 저를 막 몰아가서 이렇게 거부할 수 없던 어떤 힘에 휘말려 가지고 이런 이렇게 내몰려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풍랑을 만난 듯한 그런, 완전히 이렇게 케이오스라 그러죠. 이렇게 혼돈과 그런 시간들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정말 미친 듯이 기도하고 울부짖고 온몸으로 절규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요. 하나님은 끝내 제 바람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하신 지 3일도 안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게 97년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이 어머니의 존재가 크지만 제게도 어머니의 존재가 참 컸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급작스러운 상황,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보내야만 했고, 사랑한다, 어떻다 말 한마디 고백할 수 없이 가자마자 혼수 상태가 되셨기 때문에 대화도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어머니가 가시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전도하셨던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 믿음 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심한 여러 가지 우리 가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죽어가던 저를, 딸을 살려주셨으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장례는 저희 집안에 사돈의 8촌에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는 가정에 이제 기독교 장례식을 치르게 되니까 가족들과 친척들의 반발이 당연히 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충격적인 상황도 수습을 하지도 못하고 최초의 기독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그것도 제가 크리스찬이 혼자인 이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이 무게감 때문에 사실 슬퍼할 겨를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 이후에 곧 설 명절이 다가와서 저희가 제사를 지내는 대신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위독한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친척들이 저희 집에 제사를 지내겠다고 온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화가 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유교와 불교가 굉장히 강한 집이었는데 여자애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온 집안의 가풍을 흐리고 엉망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이제 저를 비난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어머니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가는 이런 모든 일도 너가 다른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은 굉장히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박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저희 아버지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교회 가시기가 좀 싫어하시는, 내색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서울에 바로 올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으면서 시간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제가 큰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어머니를 너무 갑작스럽게 보냈기 때문에 그 슬픔이 저 안에서 극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또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고 또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어 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잘 돌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다시 또 이런 어둡고 슬픈 긴 무덤과 같은 상황에 나를 놓아두셨나 굉장히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사랑해서 모든 거 헌신하고 드린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를 다시 또 이 어둠에 내어 몰아가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항변하면서 제 마음이 점점 어둠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절망 속에 입술을 지켰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께 끝없이 항변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듯한 그런 아픈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은 교회도 나가기 싫어지고 정말 내 방에 있던 십자가도 없애버리고 성경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덮어버리고 그렇게 제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죽고 싶은 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고 분명히 천국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일때 그럼 나의 신앙은 무엇이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는 무엇이었나?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너무 회의가 들고 절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주시든지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금식하고 지쳐있는데 주일이 왔죠. 교회 갈 준비를 안 하고 제 방문을 잠그고 누워서 있는 저를 아버지가 막 깨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아침만 되면 늘 교회 가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아버지 교회 갑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침이 돼도 금식을 하니까 나오지도 않죠. 그리고 교회 갈 준비도 안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 방문을 막 두드리면서 교회 가자. 격수가 교회 가자. 오늘 교회 가자. 막 이렇게 막 저를 깨우시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불안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교회를 같이 가게 되었는데 예배당에 들어서면서부터 끝까지 그냥 펑펑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 제 미국인 선교사 친구가 제 소식을 듣고 이제 찬양 테이프를 보내줬는데 제목이 컴포트였어요. 그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4장 10절의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듣고 난 후에 말씀을 찾아서 읽는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것이 흔들려도 세상 모든 것이 등을 돌리고 외면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언약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나의 말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으면서 제가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었던 제 마음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었어요. 돌아보면 당시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잠깐 뜨겁기는 했지만 밑바닥이 쉽게 드러나는 뿌리가 그런 얕은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원한다고 고백했지만 내 앞에 닥친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 속에 하나님의 외면하고 그 마음에 비수를 꽂았던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과 내 믿음과 사랑은 고작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참 슬펐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한 심정이 이렇게 부끄럽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의 모든 것을 보셨고 들으셨고 보셨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시 다가가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처참한 모습에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상처가 너무 커서 쉽게 빨리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돌아오는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시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계속 저 인내와 사랑으로 저를 만져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몇 년 후에 신학을 하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설 수 있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참 부족하고 상황에 흔들리고 주저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했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정말 어떤 상황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영원하고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저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내게 어떤 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헌신도 섬김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든 상황이 되어도 때로는 너무 낙심되고 마음이 아픈 시간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또 나를 지키시고 일으킬 것을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오늘 봄인데도 왜 겨울 찬양을 하고 싶겠어요? 너무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상황으로는 긴 겨울을 지나가는 것 같이 얼어붙어 있고요. 아까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목마르고 갈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든 겨울과 같은 시간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무기력해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분명히 빛나고 영롱한 진주를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고 계실 것입니다. 브릿지 공동체가 14주년을 맞았는데요.
7이라는 이 완전 숫자가 두 번이 반복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로 구석구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오늘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음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운 상황과 낙심과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영원한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좌절 가운데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언약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우리에 있는 모든 마음의 슬픔들과 그 연약함들과 곤고함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늘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상황 가운데 무너지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죄악 가운데 유혹으로 넘어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들이 우리를 덮어올 때가 있지만 주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긴 겨울과 찬 겨울처럼 모든 것이 잠들어버리고 모든 것이 멈춰지고 모든 것이 목마르고 모든 것이 힘든 것 같은 이 시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오니 주님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무뎌졌던 모든 마음들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영원한 사랑 앞에 우리의 곤고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겨울과 같은 춥고 싫은 이 모든 시절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시즌에 봄과 같은 생활이 임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시간 속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은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공동체와 우리 모든 자신을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공동체의 14년의 모든 시간들 동안에 구석구석마다 주님이 손비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붙드시지 않았던 시간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경유, 우리의 모든 삶은 어두움이요 좌절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실 때에 광야라도 그곳을 아버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한없는 그 크신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실함을 의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탁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모습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고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회복하시는 그 사랑 안에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소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날을, 새날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